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장차 우리도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사조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장차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모든 믿는 자들의 진정한 산소망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활을 소망할 때 실제 삶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35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첫째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살이 썩고 뼈마저도 삭아버렸는데 이런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의문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둘째 의문은 그렇다면 만일 부활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아마 부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이런 의문을 두 가지를 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을 보십시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런 의문을 가진 자들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형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이 자연이 요즘 봄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파릇파릇 대지가 피어나오고 또 새싹이 나고 온 땅이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른 가지와 같았던 벚나무도 어느새 탐스러운 벚꽃들이 즐비하게 피어 있습니다. 저는 밭에 심어놨던 철쭉이 잎이 다 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연 현상을 볼 때, 자연 현상을 보면은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이해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 좀 더 이해가 하기 쉽도록 이제 씨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 부활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는 보잘 것이 없습니다. 씨는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입니다. 이런 알맹이가 땅에 떨어져 죽고 썩게 되면 이제 그 씨는 형체는 사라지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싹이 돋아나고 전혀 다른 생명체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즘 최영옥 선교사님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씨앗이 보잘것없이 탁 심어놨는데 어느새 팍 이렇게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참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고 보잘것이 없는 씨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썩게 됩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전혀 다른 새로운 형체를 갖게 되듯이 우리는 부활을 통해 전혀 다른 형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몸을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지 않고자 합니다. 요즘은 생활 환경이 발달되고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70년이 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해서 더 오래 살까? 이것에 온 신경을 곤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을 다하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더 살고 싶어 가지고 냉동 인간이 되어 갑니다. 요즘 그 사업이 굉장히 짤짤하다고 합니다. 냉동 인간이 되는데 드는 비용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급냉을 시켜가지고 영하 190도 이상으로 급냉을 시켜서 보관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각 나라마다 조금 금액이 틀린데 약 5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듯이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코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은 뒤에는 누구에 의해서 부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자,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존재하라 빛이여 하니까 빛이 생겨났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물이 촥 모이고 바다가 드러나고 육지가 생겼습니다. 땅은 식물을 내라 그러니까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고, 땅은 기는 것을 내라 하니까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죽어서 썩어 흙이 되어버린 자들을 살려내시고 새로운 부활의 형체를 부여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창조 때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몸으로 부활시키실까요? 어떤 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실까요? 이 부활될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상상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실 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한 육체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만물을 정복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육체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땅에서 먹을 것을 땅에서 취할 동물들, 땅에 기는 것들은 네 발로 기어 다닐 수 있도록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이런 육체를 주셨습니다.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의 육체에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또 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에게는 물에서 호흡할 수 있는 아가미와 또 지느러미를 주셔서 물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피조물을 만드실 때 살아갈 환경에 맞는 적합한 형체의 육체를 주셨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새롭고도 이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형체를 다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게 될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과는 또 다른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땅에 속한 영광을 사모합니다. 땅에 속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연봉이 많은 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선거철이 되어서 정치 지도자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세상 영광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땅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속한 영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거철에 열심히 노력해갖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4년 뒤에 다시 선거를 치루어야 합니다. 또 아무리 철밥통 같은 공무원 신분을 얻었다 하더라도 62세가 되면은 은퇴를 해야 합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세상 영광은, 땅의 영광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하다는 것이 땅의 영광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은 어떠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정년이나 은퇴가 없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을 얻은 자들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4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영광이라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영광이 각각 다름을 말해줍니다. 해나 달이나 별은 모두가 영광스러운 것들이지만 각각의 영광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는 되지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 받을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생 죄만 짓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십자가상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일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바울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이 둘의 영광이 똑같겠습니까? 그렇죠. 같을 수가 없죠.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종들은 해의 영광을 얻는다고 한다면 겨우 믿음의 중심이나 지켰던 자들은 아마 형광등 빛의 영광이나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왕의 부활에 이르려면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함으로 해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육의 몸과 비교해서 장차 부활하게 될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죽고 결국은 썩게 됩니다. 아무리 탱탱했던 피부를 자랑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결코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세월이 수천만 년이 흘러도 전혀 늙지 않는 탱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게 됩니다. 영원토록 청년과 같은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때는 화장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은 욕됩니다. 남자들은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정욕적인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다짐해 보지만 음란하고 죄악된 생각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합니다. 때문에 욕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내면에 있는 죄의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늘 회개하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어둠이 전혀 없고 죄 지을 가능성도 전혀 없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감 쓸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 우리가 이때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자, 셋째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하루 날밤만 새워도 그 피곤이 오래 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날밤 새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하루 날밤 새면 거의 일주일 동안 그 데미지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젊어서는 제가 정말 소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다 소화시켰는데 지금은 좀만 이상한 걸 먹으면 그냥 배탈이 나가지고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육신이 부활의 때에는 강한 몸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밤새워 뛰놀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무엇을 먹어도 다 소화를 시키는 이런 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육되고 연약한 우리의 몸은 장차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육의 몸과는 전혀 다른 영의 몸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부활 후에도 여전히 육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면 아마 부활하고 싶지 않을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늘 컴플렉스로 시달렸는데 부활하고 나서도 키가 작게 된다면은 부활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이 늙어서 죽었는데 부활할 때 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부활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의 몸과는 전혀 다른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이런 신령한 영의 몸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고 다시 살아나며 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바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죽음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 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서 슬퍼하면서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매를 거둘 것을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씨를 심습니다. 우리가 이 신자들의 죽음은 이런 소망이 있는 죽음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슬프죠. 그러나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쁨과 평안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광주 7부 송누가 목자님께서 부활의 몸을 덧입기 위해 심겨지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할 때 기쁨으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다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증거합니다. 우리 45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이제 영혼을 소유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영을 소유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막 부어주시지 않았지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영을 소유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영이 아닌 육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육의 몸을 입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을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시라는 말은 예수님 이후에 나오는 자칭 구원자들이라는 사람들 있죠. 마호메트나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7절, 48절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입니다. 흙에 속했다는 것은 바로 질그릇 조각처럼 연약하고 한계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에게 속한 자입니다. 때문에 누구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이제 누구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얻게 됩니다. 자, 다 같이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이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장차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버금가는 형상을 덧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장차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장차 흙에 속한 형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형상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냥 쓱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또 그렇다고 사람이 만질 수 없는 영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만유 인력의 법칙을 거스려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또 과학적인 법칙을 초월한 이런 신비한 형상을 입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황태자, 황공주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사모해야 할 참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유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50절부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혈과 육이나 썩는 것을 쫓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5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혈연, 지연, 학연을 굉장히 중시하며 그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마저도 이런 혈과 육의 것으로 인해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혈과 육의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썩을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들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혈과 육이나 썩어질 것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쫓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5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밀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나팔이 불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빵빠라밤 하고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뒤에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부활의 형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오신 예수님과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휴거가 되죠.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의 육의 몸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덧입어야지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부활한 자들만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53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문장은 반드시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시에 이루어질 이런 부활의 역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51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로 사망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사망 권세는 인류 위에 군림하며 왕노릇 해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수도 사망 권세가 쏘는 독가살에 한번 맞게 되면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졸장부가 되어버립니다. 사망 권세는 인간의 내면에 허무, 무의미, 두려움, 절망 이런 죽음의 요소들로 우리를 막 쏘아댑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죄의 소욕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죄는 율법의 힘으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망 권세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때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삼키고 이겨서 흔적조차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의 골통이 박살났지만 이 사망 권세는 세력이 대단해서 오늘날 막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하실 때 이 사망은 완전한 심판을 받아 흔적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 권세와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망 권세와 싸우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승리의 감격에 사망 권세에 대해 크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55절에서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사망 권세를 탁 놓고 싸우고 대항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신앙은 이처럼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그러면 나 부활 믿어 이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망 권세와 대항하여 싸우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사망 권세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이 사망 권세를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신앙을 덧입음으로 사망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넷째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신앙생활이 흔들립니까? 아마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후회가 되고 내가 헛수고한 거 아닌가 하는 허탈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실하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다 아십니다.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을 아십니다. 남모르는 아픔과 상처도 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가 이런 부활신앙을 새롭게 영접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실제 삶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사 저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요절 말씀 읽고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5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이 시간 2분에서 3분 정도 소리를 내서 우리가 그동안 부활 신앙을 영접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믿음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부활 신앙을 던지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